가수 한영애 씨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조율이라는 것은 피아노를 조율한다 하는 것처럼 음을 맞추는 일을 뜻하거나 또는 의견이나 일을 이렇게 조화롭게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율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더 부를까요? 피곤하신 것 같아 한번 불러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늘님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잠자코 있어서 세상이 엉망이 되었으니 하늘에만 계시지 말고 이 땅에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해달라는 말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길 요청하는 노래죠. 이처럼 오늘 성경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성서 정과에 따른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 6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온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늘을 찢듯이 이 땅에 오시길 기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즉 현실 역사에 개입해달라는 의미죠. 그럼 왜 예언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길 기도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려면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진 꽤 분량이 많은 성경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사야서는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적어도 3사람이 기록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 3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시대를 달리하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원전 대략 530년을 전후해서 활동한 예언자가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유대 민족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그 안에 있던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 대부분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전 건설은 수년 동안 중단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했습니다. 성전의 파괴, 그리고 조국의 멸망, 바벨론 포로, 성전 재건의 어려움, 경제적 피폐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언자는 절규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백성이 죄를 저질렀고 더구나 그 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백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예언자는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서 탄식을 하죠. 그 참혹함에 대해서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소멸, 즉 물처럼 녹아내리는 것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백성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어서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또 얼마나 심각한지 예언자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실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고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예언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무슨 그릇으로 만들까? 또 어떤 그릇을 만들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토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의 구원도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되시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을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강력히 기도하죠. 그런데 그렇게 강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엇보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늘은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하늘과는 다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찍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언자는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즉 나뭇가지를 활활 태우고 불로 물을 펄펄 끓이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은 그토록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생각하거나 듣거나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그래서 이방 나라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들은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인데 예언자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길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언자는 하나님이 오시길 원할까요? 그 시대가 주는 절망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가 되어서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갑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왔지만 고향은 황폐해졌고 성전을 건축하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범죄로 포로 생활까지 했지만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다 부정하고 다 더러운 옷을 입었듯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입니다. 예언자가 그 시대에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소망과 희망이 사라져갈 때 예언자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일제시대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말신앙에 집착을 했습니다. 일본이 저지르는 만행과 그리고 조선이 가진 무력함으로 이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상황을 끝장낼 수 있기에 우리 백성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종말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종말을 그리 잘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충분하고 자식들도 잘 지내고 또 건강하면 입에서는 찬송이 잘 나오지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는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고단하고 열심히 일해도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또 가족들이 속을 썩이고 몸도 아플 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언자 이사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힘들게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언자가 간구했던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끝을 맞이할 겁니다. 즉각 종말이 왔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시면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약 400년 후에 이 예언자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한 모습으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언자의 기도대로라면 예수님은 천군 만군 천사를 이끌고 심판자로 오셔야 했습니다. 산과 바다가 출렁거리며 땅이 진동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도착하면 모든 이들이 알고 그분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 그리고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은혜롭게도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무 파격적인 모습으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난 성탄의 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병원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마구간이나 외양간인지 모르는 곳, 아무튼 짐승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안락한 아기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구유 위에 잠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또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지만 능력이 되었지만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고 심판자로 오셔도 되었지만 왜 연약한 모습으로 자신을 제한해서 오셨을까요?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할 수도 있었고 해도 되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체험하시며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은 체험하십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십니다. 모든 인간처럼 죽음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역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 있었고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 수 있고 해도 되었지만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했어요. 사도 바울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당시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로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면 그 고기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만일 누군가 실족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의 말씀을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고 먹을 능력도 있었고 먹을 자유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형제를 위해서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여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제한한 거죠. 고기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포기한 일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아, 기독교인들은 정말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명성교회 세습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담임 목사직 세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더욱이 교단 법을 어기고 돈 문제가 이리저리 얽혀있는 모습이 취재를 통해 드러나자 더욱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특권과 부를 끝까지 움켜쥐려는 모양을 좋게 볼 리 없죠. 이에 대해 명성교회는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되었다. 교회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들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 목사가 되기에 능력이 있고 자격도 충분하다. 또한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이 무효화되었다. 왜냐하면 헌법위원회에서 세습금지법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요, 사실 조금만 살펴보아도 아전인수와 같은 해석을 넘어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절차도 불법이었고요, 세습금지법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100% 옳다고 쳐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일 수 있어요. 대형교회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면 소위 말하는 역차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권을 제한할지라도 역차별일지라도 아들 김하나 목사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 교회 위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되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라면 말입니다. 물론 아들이 담임 목사를 승계해서 그 교회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습할 수도 있고 세습을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욱이 그 결정에 한국교회 전체가 걸려 있습니다. 명성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명성교회 자체는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체는 망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이들도 그것을 지켜보며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도 실족하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는 더 성장할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전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일로 인해 그래서 더 힘들어질 게 뻔합니다.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 세습입니다. 그럼 명성교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은 스스로 제한합니까? 할 수도 있고 해도 되지만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송파교회를 예를 들면 이 건물은 정말 여러분들의 피와 같은 헌금과 눈물 같은 기도로 해서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우리 마음대로 쓸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절대 쓰지 마. 평일에 다른 차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괜찮아. 우리 권리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건물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장실도 안 돼.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역 사람들과 함께 쓴다면 우리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일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을 우리 가족을 위해 쓰고 또 저축해서 노후를 더 든든히 대비해도 됩니다. 좋은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위해 그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주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할 수 없는 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라 예수님께서 손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자신을 제한하여 하지 않는 때로 자유와 권리, 시간과 물질을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